룻기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은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사 많은 아픔을 겪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너무 은밀하여 눈에 잘 띄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긍휼히 여기사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사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매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그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 자신의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심을 보면서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들이 원래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뒤로한 채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룻의 결정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룻은 안전적으로 모압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수도 있었고 조상 때부터 자신의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것들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랬던 룻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룻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룻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익숙하지 못한 낯선 땅, 낯선 길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걸어가야 했던 룻의 떨리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룻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을 가장 즐겨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삭을 줍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던 룻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각, 그 장소에 보아스가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과부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룻을 불쌍히 여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고 아무도 룻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보아스의 출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가문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조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에는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 성에서 만난 여인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후손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라합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남자가 아니라 가나안 거주민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라합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혈통이나 가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보아스는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룻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후손 보아스를 룻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인도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민족성이 아주 강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성이 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아스는 아주 남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가나안 원주민을 조상으로 두고 있던 보아스는 어찌 보면 룻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궁휼한 마음을 품게 하사 룻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도록 섭리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2절에서의 룻을 향한 위로의 말은 보아스 개인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룻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룻에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룻은 보아스의 말로 인해 마음이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을 홀대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배려해 준 보아스의 모습과 룻의 고생을 알아준 보아스의 위로의 말이 룻의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룻의 고난은 물질의 어려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너의 모든 고생을 다 알고 있다라고 위로케 하십니다. 보아스의 위로는 곧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참된 안위와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위로의 은혜 역시도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한숨과 탄식의 길을 걸어갈 때,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와 채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차별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함과 이삭을 죽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굶는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낯선 베들레헴 땅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위로의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룻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16절에 보니까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멀쩡한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바닥에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이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품과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력한 자가 룻을 배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와 말은 다른 이들이 룻을 깔보거나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녀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 속에 어떻게 베풀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섭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룻처럼 당장 무언가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더 이상 일상의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급박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혹은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절박한 문제들,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채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기꺼이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룻에게 인도하심의 은혜, 위로의 은혜, 채움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분의 백성과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과거 룻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룻을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목격하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룻에게 부어졌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계속 부어지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